양과 염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죠. 그래서 오늘은 재림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참고로 매달 첫째 주에 하던 모든 강해 설교를 멈추고 첫째 달에는 십자가의 복음, 두 번째 달에는 부활의 복음, 세 번째 달에는 재림의 복음을, 네 번째 달에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네 개 패턴을 가지고요. 1년에 세 번씩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고 또 이 땅에 우리 주님 세우신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던 강의를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매주 첫째 주에는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좀 나눌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7년째 지금 이것을 해오다 보니까 어느 지점 가면 본문이라든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 패턴들이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내가 이거 1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7년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 어린 시절에 저의 출신 성분을 구석구석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 어디서 사셨는지를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그물고 같은 이 투망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 그 해산물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져볼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채취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고, 가끔씩 이렇게 이제 바다에서 배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이 그물로 이렇게 긁어서 혹은 투망으로 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건져 올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물에 건져서 이 배 위로 딱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물에 잡아 올린 것들을 다 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 오래 살았어도요, 처음 본 애들도 많이 올라오고요. 이게 뭐지? 이런 게 있었나? 이름도 모르는 이 생명체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물 위에 올라오는 것들을 배 위에 있는 분들이 그냥 막 담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이 분류 작업을 합니다. 분류 작업을. 사이즈별로 물론 분류도 하지만, 그리고 종류별로도 분류하지만 어떤 것들은 다시 바다로 던져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바다로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이유는 너무 작거나 독소가 있거나 먹을 수 없는 것 혹은 병든 것들, 이미 죽어서 이렇게 썩어버린 것들은 다시 바다로 던져버려요. 똑같이 그물 위에 건져서 올라왔는데 거기서 이 분류하는 작업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물 위로 건져서 올라왔으니까 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창고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배 위에 계신 분들은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려내고 구분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야. 여러분,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에 씨를 심고 여름에 땀 흘리죠. 가을에 추수할 때요. 전부 다 거두는 게 아니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이렇게 창고에다 넣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죠. 알곡과 쭉정이의 이 최후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곳간에 하나는 불에 들어가니까. 적어도 이렇게 구분되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심판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막 엄청난 징계를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심판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메시지는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구분해버린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 농부와 어부를 보면서 아니 왜 저것을 바다에 던지지? 왜 저 쭉정이는 불에 태우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농부와 어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보더라도 왜 알곡만 넣어? 쭉정이는 왜 태워? 라고 여러분 불만 불평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병든 고기를 왜 버려? 독소가 있는 건 왜 버려? 국물에 올라왔으면 다 보관해야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있으면
돌봐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가서 돌봐줘야 돼요. 이렇게 많이 돌봐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범죄를, 즉 죄를 지은 사람들의 사는 곳과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의 사는 곳을 분류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끔 여러분 살인범이 우리 옆집에 살았다고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웰컴.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 여러분 그 얘기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우리 집 바로 앞에는, 그리고 옆에는 좀 뭔가 좀 영향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오길 바라지, 살인자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왔다고 하면 여러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왜일까요? 나와는 좀 구분되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각 나라마다 감옥에 있는 이유, 교도소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왜 같은 사람인데 같이 살지 교도소를 왜 만들어요? 감옥을 왜 만들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다행이에요,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모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도 참 많은 구분됨이, 나누어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의 사는 곳과 죄를 지지 않은 사람들, 범죄자 집단과 범죄하지 않는 집단을 여러분 섞여 살게 하지 않습니다. 구분하는 것이 정당하고 올바르고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들이라든지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분류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이 사회에서 살 수 없습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기 가서 사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밥을 줄 겁니다. 우리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은 여기 살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공간에서 살 수 있게끔 허용되는 사람과 이곳에 살 수 없는 사람을 분류하는 일이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더 나은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진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렇게 나누어진다, 분리된다, 구분되는 일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체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이 주제를 담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수많은 이야기를 한 이후에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세요. 마지막 때가 올 건데 그 마지막은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이거든요. 이 세상의 끝이 우리 지금 다시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하시게 되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언급을 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열천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였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이 비유의 결론이 똑같아요. 이 비유 모두가요, 결론이 나누어진다. 나누어진다. 열천의 비유에서는 준비한 자는 신랑과 함께 잔치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다섯은 그 잔치의 기쁨에서 열애된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한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중에 결론이 뭐냐면, 어떤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혼인잔치에서 열애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어때요?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요, 종들에게 역량에 맞게끔
자기의 소유를 맡겼어요. 주인의 소유를 맡겨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맡길 때 뭘 기대했겠습니까? 자기의 것. 그러니까 종들에게 맡겼지만 이 종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 것 갖고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주인의 것 갖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있는 재능, 실력, 물질, 재능 전부 다 여러분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럼 주인이 맡겨줬을 때 뭘 기대했을까요? 뭘 기대했겠습니까? 부지런하게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주인이 내가 너와 함께 일할 때 네가 봤잖아. 주인이 어떻게 사업하는지 장사하는지 봤잖아. 그대로 한번 해봐. 여러분 맡겨준 거예요. 맡겨주었다. 충성되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인의 기대와 달리 주인의 것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분들, 성실하게 일하는 자, 남겼던 자가 있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주인의 것을 땅에 묻어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 종의 결말이 어땠죠? 하나는 주인의 즐거움으로 들어가고요. 하나는 주인의 즐거움에서 열어댑니다. 역시 분리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등장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 둘의 결말도 똑같아요. 마지막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보면 하나는 영생에 하나는 영벌로 구별된대요. 구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 우리에게 꼭 알길 원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구분되어진다. 이렇게 나누어진다. 반드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이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는 뭐 오른쪽 그러니까 양은 좋은 거고 염소는 안 좋은 거. 여러분 양고기 먹습니까? 염소고기 먹습니까? 예? 여성분들 몸에 좋은 거 양고기예요? 염소고기예요? 염소 좋아요, 염소. 염소를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 좀 다른 거 많이 먹지 말고요. 불량식품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노후를 생각해서라도 염소를 한 정기적으로 드시면 좋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계신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양은 그냥 고기가 맛있지 이게 건강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양은 좋은 거 염소는 안 좋은 거 그런데 여러분 양과 염소 다 좋은 겁니다. 단지 왜 구분하냐면 기질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양을 치는 유대인들은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풀어 놓습니다. 양과 염소를 이렇게 비유하는 책들을 보면 정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중 한 가지를 얘기하면 그래요. 양은 여러분 겁이 많습니다. 양은 되게 겁이 많아요. 앞에 목자가 따라가는 대로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양은요 다리가 짧아요. 숏다리예요. 그러니까 롱다리는 성경적이지가 않을 수 있어요. 숏다리들이요 즐거워하라. 겁이 많습니다. 오늘 뭐 두려워 말라 찬양을 했지만 정말 겁이 많아요. 물을 먹다가 물에서 마시다가 이렇게 그 물 마시면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거 보고도 놀래요. 얘는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얘는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요 알아서 죽어요. 비만 와도 죽습니다. 이 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빚어지면 못 걸어갑니다, 여러분. 병들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수시로 양이 목자가 뭐 해줘야 될까요? 털을 깎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양은 아주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양은 의존적이에요. 목자 없으면 못 사는 애요. 여러분 염소 털 깎아주는 거 봤습니까? 염소 털 깎아준 분 손 들어보세요. 염소는 털 깎아준 거 못 봤습니다. 지가 알아서 털갈이 합니다. 얘는요 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목자보다 앞서갑니다.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 목자가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양이 뭐가 많다고요? 겁이 많아요. 못 가요,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때 염소가 모범을 보여줍니다. 염소는요,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골짜기에서 죽습니다. 혼자서 막 돌아다니다가 많이 떨어져 죽기도 하지만 모범심이 뛰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염소가 툭 뛰어가면요, 양이 그거 보고 뭐 할까요? 괜찮은가 보네?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때 염소를 종종 많이 써요. 그런데 그렇게 양을 치다가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반드시 구분해서 우리에 넣습니다. 양과 염소를 같이 넣지 않아요. 습성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그랬을 때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습성에 따른 그 이유가 가장 컸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부감 없이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 저녁이라고 하는 특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나누어지듯이 이 땅에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살아요. 알곡과 가라지, 그 알곡 사이에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를 나눌 거래요. 나눌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는 내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때가 아니고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구분하는 때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때가 아니에요. 가을에 막 거들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다시 봄으로 돌려주세요.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여기 땅속 깊이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내가 땀 흘리고 열매를 냈죠. 다시 시간 돌려주세요. 여러분, 없어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아직 내 인생의 종말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에 있을 때마다, 호흡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숨이 이렇게 임종을 앞두신 분에게 가서 예수 영접 기도하면 그게 구원받냐, 그런다고 구원받으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가서 오늘 일하고 계신 분한테 당신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한편의 강도가요, 삶으로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구원의 시작, 우리의 태어남이라고 하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이걸 좀 알고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부터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모양만 있는 자와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나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양과 염소가 왜 분리되는가?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가장 큰 것은요, 양과 염소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 존재가 다르잖아요. 양, 염소. 존재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냐면 서 있는 위치가 달라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씀편에 서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께 속한 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은 그 목자가 부르는 그 메시지, 음성에 반응해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존재 자체가, 그리고 양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위치, 그걸 통해서 그가 그 목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은 소 속에서부터 뭘 보이고 있는 겁니까?
차이가 달라요. 보통 성경에서 오른쪽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 축복,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반대로 왼쪽은 저주, 형벌을 상징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통해서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점검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한 사람의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요,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의 말씀에 속해 있는 자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율을 살펴볼 때 조금의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합니다. 그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 이러이러한 삶을 살면 양이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너는 염소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논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접근보다는 양은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염소는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선을 행했어,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왔어, 도왔으면 양이고 안 도왔으면 너는 염소야.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버릴 수 있어요. 우리 착하게 삽시다. 그래서 이걸 끝나버릴 수 있다고요. 때문에 여러분,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기 전에 내가 진짜 그분께 속한 자인지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뭘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복을 받는 자리에 먼저 서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자리는 우리의 삶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됨으로 가능하거든요. 아마도 여러분, 예수님 이 비유를 들으면 나도 양의 편에 서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모두가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양의 편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오른편의 선자로 살고 있는가, 왼편의 선자로 살고 있는가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양으로 살고 싶어, 양이 되고 싶어, 나는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 저 위치에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이 모든 사고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오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게 마태복음 24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른편에 그리고 왼편에서는 양과 염소는요, 삶의 방향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양과 염소는 궁극적으로 삶의 방식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양들은 여러분, 영혼들을 대할 때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양과 같은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35절에서 3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부분을 조금 많이 다루고 싶은데 오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칭찬을 들은 양의 편의 선자들이요,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지극히 작은 형제가 줄이고 있을 때, 목말라 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찾아가지고 돌봐주었대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우리 주님 뭐 하셨던 겁니까? 찾아가셨고, 찾아오셨고, 먹여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병들고 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먼저 만난 자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 안에서 스스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형제가 줄이고 목마를 때, 지극히 작은 자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봤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라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양과 염소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똑같이 적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하나님 예수님의 기준에 부합했고 하나님 예수님의 기준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표현은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작고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간지를 보면, 그들의 삶의 방향을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 양에 속한 자인지, 염소에 속한 자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작고 연약한 형제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양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양이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양의 탈을 쓴 염소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가늠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는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요.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대부분 예수님은 작고 약한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은 떡이, 물이 필요하지 않으시다고요. 그분은 우리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돌봄과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무시겠대요. 여러분, 구유에 누우셨던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 구유에 누울 곳이 없어서 오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은 자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왜 잘 모를까요? 우리는 많은 부분 세상적 기준에 젖어 있거든요. 그 세상적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적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며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도움과 내 관심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기를 바라죠. 내 삶에 있어서 성공의 궤도를 걸을 수 있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옆에 두기를 원하죠. 세상적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 여러분, 그 기준 가지고 보면 우리 주위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적 기준, 하나님의 기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기준 가지고 보면요,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의 모습, 우리 주님의 나에게 보여주었던 사랑과 관심, 그것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사랑과 관심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있는 방식이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하지 않는 분들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말 안 해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과 근거해서 한 가지만 좀 여러분과 읽어보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해 보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대요.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일차 수신자는 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여있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희들 고백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고백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게 어떻게 판가름된대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대요. 어떻게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옆에 분들 한번 살짝 봐보십시오. 네. 누군 것 같습니까? 물어보시면 내가 무슨 상인가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내가 예수래. 자, 이런 분들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셨는데 난 가난해. 그래서 내가 예수야 도와줘. 나 병들어서 내가 예수야 도와줘. 이런 분들은 길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피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기준을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같이 섞여 있으니까 다 한 우리에 갈 줄 알았는데 구분되는 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여러분, 세상적 기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못 볼까요? 세상적 기준, 성공 기준, 물질 만능주의 기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다시 붙들게 된 자들이잖아요. 그 기준 가지고 보면 이제 뭐가 보일까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우리 곁에 머무르시는 그분의 모습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때 과감하고 후주문을 터는 겁니다. 그때 아이, 카드 가지고 다니는데 또 이런 분들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능을 쓰는 거라고요. 그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안 시켜요. 이제 조금 더 많이 줄일 텐데 하고 있는 분들이 2인 3면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좀 계시지는 하지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뭘 일을 많이 안 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이 없어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일을 많이 안 만들고 있어요. 양육하는 거 외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외에 왜 많이 안 할까? 교회 안에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래 있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서 저녁에 교회에 떠나면 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집에 있었어. 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 집 내려가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속세를 떠나면 안 돼요. 속세로 들어가셔야지. 일시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술 친구들이 사라지고 유흥을 즐기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떠나갈 수는 있지만 가끔 목사님 저 예수 믿으면서 세상 친구를 다 떠나갔어요. 다 끊었어요. 저는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왜 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인데. 근데 우리는 끊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물론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하지만 왜 그런 친구들을, 세상에 있는 친구들 다 버리나요?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이제 어떻게 다가가 줄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청소도 안 시키잖아요. 웬만해서는. 설거지만 조금 이제 먹는 거 좀 해라. 워낙 설거지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가는 분들 계시니까 그 정도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이번 딱 끝나면 남은 시간 내가 누군가한테 복음 전하러 가지, 그분한테 가세요. 저 어렸을 때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이어가지고 주일날에는 돈 쓰면 안 됐다고요. 돈을. 주일날 돈 쓰지 않고 과자 사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날 여러분 이 아이들 간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일 교사들이 깜빡해가지고 목사님 몰래 주일날에 오전에 간식을 사갖고 왔고, 여러분 호되게 야단 맞이도 저는 많이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독소가 있는 걸 애들한테 주일날에 사갖고 왔고 안식일이 범하면서 과자를 사서 먹이냐고. 저는 진짜 그 과자에 독이 묻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안식일에 사는 주일에 이렇게 사가주는 간식은. 저는 늘 고민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는 중학교가 없어요.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나가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배삭도 줘야 되고 버스비도 줘야 되는데, 친구들이 주일날에 과자 사 먹으면 그거 얻어먹었습니다. 조금만 줘. 왜? 사 먹지를 못하니까. 돈을 쓰면 안 되니까. 주일날 돈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네. 나 먹고 나 노는 데 쓰지 말고요. 내가 찾아가 될 연약한 자가 누구일까? 갇혀있는 자는 누구일까? 실제로 여러분 갇혀있는 자가 옥에 갇혀있는 자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왜 영적으로 해석하냐, 실질적으로 갇혀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위에 갇혀있는 자가 얼마나 있어요? 없잖아요. 교도소가 우리가 그 성교로 가야 되나?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여교적인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성공에, 물질에, 건강에, 인기에, 유흥에 여러 가지 묶여있는 자들 찾아가 주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묶여있는지도 모르는 자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 좀 자유케 해주는 일,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일날에 돈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 섬기기 싫어서 고르반 했습니다 라는 것처럼, 돈은 있는데 주일날 돈은 쓰면 안 되세요. 아이고 이러면서 얻어먹고 오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양과 염소의 마지막 차이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거 연이어서 보면요,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쪽은 칭찬하고 한쪽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을 하세요.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어식에.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른편에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거든요.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봤다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우리가 언제 했어요? 예수 우리가 언제 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는 자기는 한 게 없대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요 그 어떤 행위도 아니라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고가 깔려 있어요. 내가 이만큼 선행을 행했으니 하나님 나를 칭찬하시겠지,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아비가 되어줄 만큼 선행을 행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에 비하면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했는데 기억을 안 하고 있어요. 기억. 주위에 연약한 자들 있을 때 호주머니를 털었고요, 찾아가 주었고요. 나 먹을 때 비싼 거 드시지 마시고 같이 먹을 때 비싼 거 드세요. 여러분 저 혼자 있을 때, 교회 있을 때 저는 밥 뭐 먹을 것 같습니까? 1+1 1+1 사다가 먹습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 뭐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목사님 좋은 거 드세요 그러잖아요. 좋은 거는 신방할 때 먹습니다. 여러분들 신방할 때 제가 뭐 이렇게 좋은 거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먹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하고 먹을 때, 신방할 때 저도 그때 좋은 걸 대접하고 교회 이름으로 대접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저를 대접하잖아요. 목사님 혼자 계실 때 식사하십시오 그런데 잘 못해요. 나가서 먹을 때 뭐 하죠? 우리 성도니까 좀 푸짐하게 교회 이름으로 대접해야지. 그때 먹습니다. 이 거꾸로 된 분들이 있어요. 나 먹을 때는 막 먼테이크 먹다가 같이 먹을 때 떡볶이 먹으러 갈까? 뭐 이러고 니나 많이 먹어라. 여러분 삶의 방식이 완전 다르잖아요. 방식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여러분 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네가 이 세상에 얼마나 유명했냐, 얼마나 사업에 성공했냐,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지를 그걸 가지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공부할 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시험 볼 때. 저는 종종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분명히 범위를 알려줬어요. 야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나오는 거요. 나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공부했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나 20분 30분 달달 외웠는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지혜로운 사람은 노후를 준비할 줄 안돼요. 노인의 때가 온다라는 거잖아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사는 거거든요. 그날에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실 건가. 여러분 염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언제 안 했는데 그래요. 내가 언제 안 했냐고. 그런 말을 종종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은 자기가 언제 공부했는지도 몰라. 도서관 언제 갔는지도. 근데 한 번도 공부 안 한 애들은 자기가 몇 월 며칠에 언제 나 도서관 가서 공부해서 날밤 샜다는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합니다. 근데 그것이 삶의 친구들은요 기억도 못해. 내가 2년 전에 집사 맛있는 거 사줬잖아. 기억하죠? 다 기억하고 있는 분들 회개하셔야 된다는 얘기. 나랑 같잖아. 내가 사줬잖아 그때. 그럼 또 그래요. 목사님 기억력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구는 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고 누구는 예수님이 안 했다고 하는데 기억을 하고 있어. 이게 뭘까 이게? 왜일까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어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했던 거잖아요. 이게 칭찬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생색낼 필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시간과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와요. 대접을 한 사람이요. 그렇게 인사하고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염소의 특징은 뭐죠? 왜 나를 기억 안 하죠? 내가 했는데? 이런 분들에게 목사님이 가끔씩 당신이 언제 했어? 라고 말하면요. 원수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예전에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지 않겠느냐? 명한도라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종이 밭에서 땀 흘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뭐 하죠? 주인을 수종도 낸 거예요. 종은 철저히 종으로서 할 일을 했고 주인이 명한 대로 움직였어요. 주인이 종한테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종이 서운해하는 종 맞냐 그 말 아닙니까? 칭찬하지 않아도 여러분 종이 뭐라고 얘기하죠? 저는 무익한 종인데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만 나는 마땅히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종으로서 당연히 한 걸 했을 뿐인데 제가 자랑받을 게 뭐가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냐 별 신경도 쓰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사고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의 사고가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행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그 사랑의 무게가 더 컸고 은혜의 무게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바울처럼 그가 얼마나 많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습니까? 근데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데요. 다 뒤로 잊어버렸대요. 다 잊어버렸대요. 그 표들만 여전히 바라보고 가고 있대요. 이것은 여러분 주를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도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행하신 것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 다시 한번 그들의 반응을 좀 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예수님은 자꾸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얘들이 뭐예요? 했대요. 이것은 앞서 언급한 양과는 달리 철저하게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사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기준이요 예수님이 아니라 난 거예요. 나는 했는데 내 기준이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안 했는데 예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 중간지대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장 불쌍합니다. 가장 불쌍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께 올인해야 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세요. 있는 거 아는데 나는 그렇게 못 믿겠어.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재밌게 노는 게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알겠는데 아이고 그냥 나는 재밌게 놀고 싶고 참 불행하다고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좀 살고 싶고 교회 갔으면 또 교회에서 살고 싶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걸 그냥 불행한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버려야 될 단어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요. 나름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다 버리셔야 돼요. 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전 나름대로 했거든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 하나님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주님의 그 기준에 부합했는가? 주님이 주신 그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는가가 중요하지 내 나름대로의 기준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너희들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돌아보고 있는가? 그들을 볼 때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눈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사랑을 보여줬을 때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서운함과 불평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했는데 왜 우리 주님이 인정하지 않지? 은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내가 해온 그 열심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평생 주를 위해 살아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를 위해 한 게 너무 많다고 여기며 살고 있는지 이만큼 많은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보니 야 이거 진짜 자랑할 것도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열심이라고 하는 기준, 그거 갖고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요, 나 다시 너희들에게 갈 때까지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날은 분리되는 날이니까. 여러분, 다른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주여,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 미란 처녀를 보면 주여 주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되게 냉정하세요. 또 한 번의 찬스 안 줍니다. 그들요,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돈도 진짜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꿈을 펼치셔야 돼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세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31절 상관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천사와 함께 반드시 오신대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심판주로 오세요.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나누듯, 어부가 같은 그물에 올라왔지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하듯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양과 염소를 나누듯 나누는 심판주로 오실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아담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유한한 생명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그걸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나누겠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두 개의 종말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을 하면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병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 땅을 떠나는 시간, 주님이 부르시는, 개인적으로 부르는 그 종말의 때입니다. 이거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종말은요, 전 인류적 종말이에요. 전 인류적 종말. 전 인류적 종말은 개인의 종말과 달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존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바로 전 인류적 종말이야. 우리 이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 몸 성경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된다. 그리고 세상을 시작하신 그 주인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생명과 죽음도 반드시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준 생명 가지고 이 땅에선 살았지만 부모가 준 생명은 저 위에서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부모가 준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생명이 없는 자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불안한 거 보면 가장 못나 보여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좀 더 많이 가진 자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거 없다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거 보면 너무 못나 보인다고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들이 가진 성공보다 물질보다 못합니까? 말로는 그러죠. 죄의 생명이 더 좋죠. 알고는 있죠. 근데 막상 그분 앞에,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철저하게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왜 나는 못나서, 누구는 저런 거 있는데 나는 없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천하를 다 가지고도 생명이 없으면 뭔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능력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 기준이 하나씩 흐트러져 버린 것은 아닌가.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는지,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는지 너무 뒤바뀌어 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마지막 그날 지혜로운 처녀처럼 저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주인이 준 것을 주인이 준 것이라고 하는 그 인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주인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주인 나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주인이 있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영생으로 구분되기를 원한다. 영생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네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그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준 이유를 안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뭐 하라는 겁니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양이고 살지 못한 염소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양이라면 그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양이라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끔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삶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우리는 던져봐야 돼. 내 안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양인가? 내가 염소는 아닌가? 왜 나는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를 보면서 왜 내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는가? 적어도 왜 내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없는가? 도와줄 마음이 없는가? 섬길 마음이 없는가? 같이 합해줄 마음이 없는가? 내가 염소는 아닌가? 여러분, 살아있다면 다시 좀 옮기셔야 돼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큰 꿈은요, 여러분들과 다 하나 앞에 서는 겁니다. 큰 목회에 대한 꿈, 영향 있는 목사 되는 거, 지금 여러분들 영향 미치고 있으면 됐지, 뭐 도대체 뭘 얼마나 영향을 제가 미쳐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러주는 목사, 저한테 별로 그리 메리트 없어요. 그냥 불러주면 가는 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부름 받았는데 충분하지.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책망도 하고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서 냉철하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반복해서 권면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동일한 꿈 꾸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 편을 빌리면 다 영벌로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 다 가야 됩니다. 전부 다 거기서 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좀 붙들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만날 준비를 내가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번 주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릴게요.